요한복음 6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떡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떡을 먹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보았지만 이 떡을 먹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육체가 먹는 떡을, 그러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먹는 떡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모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지 못하는 눈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는 있지만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봄으로 해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먹고 죽는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죽지 않는 떡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떡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떡도 모릅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있다고 하는 민족인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모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떡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떡을 먹어야 생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고 듣고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오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않는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 떡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사람이 먹고 죽지 아니하는 떡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떡을 먹고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생명의 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의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사를 통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배움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이 떡을 먹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려고 하면 그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이단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성경을 그렇게 풀면 이단이 되는데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보일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종교인들이 보면서 그들을 참으로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 역시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떡을 먹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따가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떡을 먹습니까? 이 떡을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먹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종교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묵은 누룩을 그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섞인 떡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실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의 줄떡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생명의 복을 얻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보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더욱더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것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되기도 하고 생명의 떡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섞인 떡을 먹음으로 해서 더욱더 율법주의에 빠져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성경을 보았고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성경을 그렇게 봄으로 해서 율법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떡도 먹지 않고 이 생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그들이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생명을 위한 내 살입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먹이겠다고 말씀을 하자 이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지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만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떡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떡이 주님의 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다투지 않고 있는 이 시대 종교인들은 정말 가식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른다고 하면 창피를 당하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모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솔직합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누구 하나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고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너무도 슬픈 현실이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 3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4쪽입니다. 잠언 3장 30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솔직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다투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게 하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입니다.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유대인과 같은 반응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상한 이단이 나와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국가의 권력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인터넷에 올려도 사람들이 그냥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정말 이런 말씀을 올리면 종교 재판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끌려가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심하게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한가 하면 초기 교회에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보다 이방의 종교가 공인이 되고 난 후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모든 종교인들이 저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성경을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짐승은 먼저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되었고 짐승이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의 교회가 종교가 되어 짐승이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된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이방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이 전파가 되었는데 그들이 종교가 되어 짐승이 된 것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그들은 반드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편지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다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제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심으로 해서 생명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 심하게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만 다툽니까? 이방의 종교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그들은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면 다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에 따라 모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중요했다면 325년에 채택을 해서 만들어 놓은 삼일체라는 교리를 아직까지 그대로 믿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설교를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리면 심하게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투고 있는가 하면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다. 잠언입니다. 생명에 있어서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잠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악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은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 사람이 나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주님과 다투고 있는가 하면 율법의 문제 때문에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는 그 말씀과 같이 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을 받았는데 누가 와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과 다투어야 합니다. 아니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단과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는 사람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교제를 할 필요도 없고 인사도 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악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하고 있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악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다투어서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고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었다면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다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악을 행하셨습니까? 지금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고 생명을 얻지 못한 유대인들은 까닭없이 다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까닭없이 다투는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더구나 너무도 소중한 생명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정말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면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고 또 헬라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을 보고 막연하게 생명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아니 영의 일에 대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고 있는가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안 들어요, 지금. 안 듣는 걸 빤히 아시지만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 성경을 볼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 역시 안 듣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들 중에 일부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누가 보는가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이방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듣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이 생명에 대해서 이제까지 거대한 이방의 종교에서는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듣고 있고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기독교 조직 신학책에서도 이 생명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어요. 그러니 목사들이 어떻게 이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믿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알고 문자를 보고 행위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 종교는 성경의 이런 문자를 보고 자기들의 행위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34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에서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이 된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지내시면서 무교병을 먹이셨습니다. 유월절 전날입니다. 내일이면 주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표현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종교가 되어 있는 곳에서 만든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월절 예비일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은 실제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절기가 되면 이를 행하여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복음에서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비일 저녁을 드시면서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행하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이 시대 모든 종교인들이 이를 기념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화채설이 있고 기독교의 기념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화채설이냐 기념설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의 화채설과 같이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교회 안에서 기념해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서 특별한 날에 거룩하게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고 있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식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은 이제 바로 다음 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살을 먹고 있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잘 보시면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나서 이를 기념하라고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떡을 먼저 다 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념하라 행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을 다 드시고 나서 또 잔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를 기념하라 행하신 것은 뭐예요? 떡이에요. 떡만 가지고 이것을 기념하라 행하신 거고 잔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떡과 잔을 다 가지고 그것을 성찬식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이미 그리스도 편지에서 강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분들은 이것을 행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도리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는 것이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이방인들 역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런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떡과 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안 먹어요.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행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를 기념하여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마지막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라고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런 것까지도 다 행위로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을 하면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이제까지도 이것까지도 행위로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 것과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셨다고 하면서 마치 생명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위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 성찬식도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성찬식을 율법의 행위라고 하면 종교인들이 심하게 반대를 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서로 다투어 저에게 따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삼가 지키면서 우리의 육체로 하는 모든 것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위를 모릅니까? 앞에서 사전에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육체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행위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행위가 되고 그것이 다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그것이 행위라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위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자입니다. 거대한 종교에 들어가는 순간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석학으로 살았다 해도 소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국어를 했다는 학자도 종교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말씀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책입니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소자가 되고 있습니다. 행위가 무엇이라는 것을 빤히 알 텐데도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것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성찬식이라는 것을 행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얻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떡 그리고 내 살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먹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이 종교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실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상고하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성경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떡, 양식이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있다면, 그들 중에 10%만 생명이 있다면, 아니 1%만 생명이 있다면 주님께서 결코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데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입니다. 독해가 안 됩니까? 물론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믿지만 너무도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쓸데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아니, 안 먹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방의 종교 안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이성을 상실하고 있고 종교가 이끄는 대로 그저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연함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종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부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성경을 안 보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도 아니고 성경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살았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유대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 역시 종교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있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냐 함으로 해서 생명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입니다. 왜 주님께서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인생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인자의 살을 먹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인자의 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인자의 살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순전함과 진실함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도 아닌데 한 번 말씀을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주님의 살을 먹고 있다고 하고 있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생명에 대해서는 이 시대 어느 목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이제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존재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존재에서 창조주의 생명이라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같은 생명이라고 하니까 그 같은 단어를 보면서 자기네들이 생명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존재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믿지를 않고 있어요. 왜 믿지를 못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먹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생명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의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이라는 단어와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마치 생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에 생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생명은 태초에 있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가 헬라어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모르고 있다면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쓰레기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쓰레기와 같은 것을 자랑하고 있고, 심지어는 목사들은 설교를 할 때 자기 지적인 수준을 자랑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단어 하나의 그 뜻을 사전에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모릅니까? 지금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모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에서 단어만 치면 헬라어와 히브리어 번역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자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니, 고등학생만 돼도 이걸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그 헬라어의 의미가 다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비유의 의미를 알아야 성경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그의 살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그들이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으로, 종교인으로 사는 것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교도 그렇고 이 시대의 이방의 종교도 역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고, 그런 자기의 행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쪽입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입니다.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 살을 먹고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게로 오는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면적으로는 믿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표면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까? 그것이 유대교이든 이방의 종교이든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다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그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표면적으로 지키고 있고 식사를 할 때 손을 씻거나 기도를 하는 등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종교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종교인들을 보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날 교회 가는구나. 그것만 봐도 알아요. 그게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정말 성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으로 본 그 성경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표면적 유대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표면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도 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열심을 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역시 사람의 이성을 따라 성경을 보면서 표면적으로 종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져요. 사람들은 성경을 아예 안 봐요. 목사들도 자기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를 알고 있지 성경을 볼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치면 설교가 수백만 건이 나와요. 그러면 목사들은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자기 설교에 맞게 좀 고치면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문자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아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논어와 맹자를 보고 아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유와 예표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그 다음 우리에게 오순절이 오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성도에게 수장절이 오므로 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늘의 형상을 입고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율법의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고 하면서 어느 특정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까지 내 개인적으로 오순절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유월절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무교병을 먹은 성도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가 생명에 대해서 인도를 하심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7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자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어느 교회도 역시 7일 동안 자기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7일 동안 그들은 말씀을 들어요. 성경 말씀을.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요. 그러나 이 절기의 날짜는 의미적인 날짜지 진짜 7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7일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를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유월절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비일 저녁을 드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먹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기념하여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 너희가 내가 이렇게 한 것과 같이 제자를 삼아서 유월절을 먹이고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께 함께 있었습니다. 3년 반이면 사실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 거의 10년 이상을 배운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교병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을 보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해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먹이시는 무교병이 생각이 남으로 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밤낮으로 눈물로 너희를 훈계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밤낮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무교병을 먹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흉악한 이리가 와서 너희를 아끼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비와 같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도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40년을 교회 안에서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7일 동안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일은 실제 7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7일 만에 무교병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기까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데 반드시 누룩이 섞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룩입니다. 율법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과 같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입니다. 아니, 성령이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묻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성령이 오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올렸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예? 그걸 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보고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는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내 집에 누룩이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 안에 율법이 있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모든 교회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무교병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내 살을 먹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 교회에서는 무교병을 먹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도 그렇고 적은 누룩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키면서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면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고, 유대교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 역시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살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아직 신약 성경은 다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이렇게 지금 모아놓은 것은 구약 성경만 있는 것이지,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쓰고 그냥 일부에서 이렇게 보고 일부에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에 이 무교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도 그렇게 했고, 이방의 종교가 태동이 되면서부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알레고리하다고 하면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방의 종교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은 다 증거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사도들이 죽고 나자 이방의 교회가 어떻게 됐냐? 그 증거를 못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 살을 먹으라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들은 어느 누구도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 살을 먹고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 전체가 저를 공격하고 이단이라고 한다 해도 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았는데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율법을 안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예? 지킬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것이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먹습니까?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입니다. 다 누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누룩을 먹고 있으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에 빠져있는 교회는 모두가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고 주님의 살을 먹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일은 하지 않고 행위를 만드는 자들만 있다는 겁니다. 벌써 사도들이 있을 때 벌써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살을 먹고 있습니까? 그들의 집에는 그러니까 그들의 교회는 온갖 율법의 행위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도 아니고 많은 누룩으로 온덩이를 퍼지게 함으로 해서 저주를 받게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행위를 보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라고 했으면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라고 했으면 우리는 찬송가를 불러야 하고 식사 기도를 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살이 무엇인지 주님의 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의 살이 무교병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무교병에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의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살이 무엇인지, 주님의 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의 살이 무교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무교병에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증거를 해주고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면 도리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폄하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는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 떡을 먹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주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가질 수 있는가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영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도 이 시대는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 있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영생에 대한 기초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뭐 율법을 지키라, 뭐를 하라,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계속해서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의 살, 떡,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한 열 몇 번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실제 우리가 먹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를 알고 믿는 것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국어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휘력이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먹는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을 수 있냐? 이해를 못해요. 근데 국어를 보세요. 아마 뭐 고스톱 한번 안 쳐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딸 때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먹었어. 우리는 국어는 다 먹는 걸로 통해요. 그냥. 뭐 그뿐 아니라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한다 그래도 그것도 먹는 거 아닙니까? 국어는 그렇게 다 먹는 거로 통하니까 사실은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다른 언어는 어휘력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비유입니다. 그리고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 역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알아서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얻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이의 영이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입니다. 죄가 사함을 받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피를 흘립니다. 죄인의 죄를 양에게 전가를 하고, 그러니까 안수를 하고 나서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주고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그 죄인의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고 죄인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제사제도에서 이미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그렇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진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의 의미를 알고 믿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율법주의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덕적인 죄보다 율법을 지키는 죄가 더 큽니다. 제사제도에서 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이의 영이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사함은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사함을 마치 자기들의 신체가 죄사함을 받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입니다. 그것을 상징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거룩하신 이의 영이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일을 알고 믿는 것을 주님께서는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 자기들의 육체가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종교 안에서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독교 조직 신학에서도 신체의 구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 죄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입니다. 깨진 바가지로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한 번 깨진 것을 붙일 수 없습니다. 물론 시대가 발달을 해서 여러 가지로 붙이는 기술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죄입니다. 그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에서 말을 하는 신체의 부활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신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썩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징과 비유를 오해를 해서 실제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피로 거룩함을 얻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 씨가 뭐예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것은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거의 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들의 신체가 거룩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신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더럽고 썩어 없어지는 그 신체를 가지고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입니까? 한번 죄인은 끝까지 죄인입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제도는 예표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죄인이 양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양에게 안수를 하고 그 피를 번제단에다 쏟아붓고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실제 죄인의 죄가 사해집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죄인이 죄를 지면 그 죄는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번제는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집사님 거기서 그렇게 배웠죠. 우리 신체가 거룩해지는 거라고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죠. 예?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이거는. 예?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탄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비유적인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자기들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체가 의인이 된다고 하고 있고 그 의인이 된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으라는 말씀. 그것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을 먹는 자도 없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도 없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썩어 없어지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 신체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육체의 생명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음으로 해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